느헤미야 6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3쪽이고요. 1절로 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로 19절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끝까지 완주하려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새벽 동력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깜깜한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긴 밤을 지새웠는데도 짙은 새벽의 어두움에 침몰합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정을 내려고 할 때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 방해를 하다가 방해가 통하지 않으니 이제는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성벽이 거의 다 건축되고 성문에 문짝만 달면 끝나는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방해하는 세력인 악한 세력들이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습니다. 문짝만 달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때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런 음모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음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아주 그의 반대자들로부터 아주 힘든 시험과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는 이 마지막 어두운 시험들을 통과하고 그의 역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한 움큼 남은 밀가루와 약간의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곳으로 엘리야를 대접하게 될 때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은 동트기 직전에 진하고 고통스러운 어둠이었지만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되었을 때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이
전개된 것을 기억합시다. 느헤미야가 받았던 시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협박하여 사역을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온호 평지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타협하자는 말이고 대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려 했던 것은 느헤미야를 잡아두거나 살해해서 성벽 건축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답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일을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일을 중단시키고 그것을 떠나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그들과 상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런 자들을 상대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할 수 없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승인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흔들리면 환경에 휘둘려서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확신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온호 평지에서 만나자는 것을 4절에 보면 그 외에도 4번씩이나 집요하게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내려가면 비겁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게 만듭니다. 거짓말로 시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죠. 둘째, 중상모략의 시험이었습니다. 성벽 건축하려는 것은 왕을 모반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대적자들은 느헤미야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모반하려고 성을 건축하며 그 성의 왕이 되려 하고 또 선지자들을 세워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전한다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람을 보내요.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진실하고 단호한 말로 담대하게 그들을 대처하였습니다. 대적자들의 목적은 느헤미야와 그 동료들을 두렵게 하고 피곤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곽 재건의 일을 중단하고 이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두렵게 하다입니다. 9절을 잠깐 보시면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13절입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14절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19절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원수들은 두렵게 하여서 성곽 재건의 일을 두려움 때문에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눈을 가깝게 볼 수 있는 스포츠로 탁구가 있지요. 이 탁구 경기에서 선수들의 실력은 모르지만 코트에 들어선 그들의 표정과 눈을 보면 승패를 짐작할 수 있고 대부분 맞아 떨어집니다. 상대 선수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선수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귀와 그의 종들이 하는 모든 활동의 한 목표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선한 일을 두려움으로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애우는 심정으로 합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비결은 그러나 사랑 안에 있으면 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말씀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함께 합시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애우세요. 암송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 내 말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도 좋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우리와 함께함이라. 너라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계속해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는데 정작 두려워한 것은 자신들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민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원수들, 대적자들은 떨었습니다. 사탄이 낙심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이 큰 역사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게 합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이겨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시험입니다. 종교적인 죄를 짓게 하려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집안에만 있고 보이지 않아서 느헤미야가 그의 집에 갔는데 그가 말하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고 하였습니다. 스마야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문을 달면 공사가 끝나는데 두문불출하고 나오지 않는 그가 걱정이 되어서 바쁜 중에도 느헤미야는 신방을 갔습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잘 아는 사람이며 지금까지 성실하게 느헤미야를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영적인 깊이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흔들린 법도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유는요. 율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전 외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원칙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고 결론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만 행해야 합니다. 스마야의 꿰매 빠져서 성전 외소에 들어갔다면 치명적인 오해를 입어 율법을 어긴 총독이 어떻게 총독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대적들의 시달림에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앙공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스마야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고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이런 예언을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그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그를 비방하려 함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해서 결국은 성전에 피신하게 되면 죄를 범하고 그랬다고 그를 비방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충성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범죄치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또 악한 자들의 올무와 이 비방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스마야로 하여금 애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이러 올 터이니 제일 안전한 성전의 외소 안에 거하자는 것입니다. 거기는 제사장 외에 일반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그가 들어갔더라면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의 파멸뿐만 아니라 지도력을 현저하게 악화시켜서 성벽 건축을 중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올무를 놓아서 걸리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사자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졸도를 하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나 보니까 몸에 사자의 발톱 자국만 몇 개 나 있고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죽지 않는다. 오늘 그렇게 외치고 나서 그는 평생을 아프리카에 바쳤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데려가지 않아요. 오늘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성벽을 재건해야 할 일이 남았는데 또 아직 문짝도 달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끝나기 전에는 죽이지 않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 우리도 같이 기도해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이 세상 살 때 직장에서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하는 자들을 여기에 일일이 도비야, 산발락, 노야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표입니다.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은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의지한다는 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최상의 해결책입니다. 느헤미야가 시험을 이기고 성벽 공사를 완성한 비결입니다. 우리도 비결을 배우기 원합니다. 1번, 그는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12절에 깨달은 즉 이런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덱에서 뇌물을 받고 예언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한 분별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특별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태웅이에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새롭게 직장 생활하면서 아직 힘든 여러분들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번, 적에게 복수나 변명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3절에 내가 큰 역사를 하니, 여기에서 역사라는 말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그 일이 이루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묵묵하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악착같이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선교하는 교회, 특별히 북한 선교를 해야 하는 교회의 비전을 우리도 해내야 합니다. 3번, 우리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적자들이 느헤미야와 그 동료들을 두렵게 하려 했다고 4번이나 증거합니다. 9절, 13절, 14절, 19절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4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두움을 통과했습니다. 9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의 손을 힘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아까 저희들이 같이 한 것처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원수 갚은 것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5. 우리는 범죄치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을 크게 여기고 두려워하며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성전에 들어가 숨었다면 그는 범죄하게 되고 사람들의 비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범죄치 말아야 합니다. 사탄에게 그것은 길을 내어주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6.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자들과 일일이 상대하지 않았고 오직 성곽 재건의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의 임무를 위해 충성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성곽 재건의 일이 완수되었습니다. 그 일은 며칠 만에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곽 중건 공사는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났습니다. 느헤미야의 모든 대적자들과 사면의 이방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다 두려워하며 낙담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일을 유다 백성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적자들이 있었듯이 오늘날도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대적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과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며 충성합시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높은 자리에 가야 한다, 세속적인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무너진 성벽이 왜 그대로 있는지, 내 삶과 신앙의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도 시작과 마무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다 되었다 하는 그때 방심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끝까지 정도를 걷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로 마지막까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 인생의 성벽도 52일 만에 완성이 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오늘이 그 첫날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예언자들을 돈을 들여 매수하고 귀인들까지도 자기네 편으로 만들지만 결국에는 느헤미야 한 사람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백을 쫓고 10명이 천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3번의 사탄의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신 것처럼 성벽 재건을 완공한 느헤미야도 역시 3차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성문의 문짝을 달며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 애언을 하게 하므로 죄를 범하게 하는 어둠의 사탄의 괴계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곳에 나를 보내주신 것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결국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일을 아버지 다 감당하도록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믿음과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성벽을 든든하게 지켜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